야가 되겠습니다. 야. 이거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서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특정해서 이거다 저거다 말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감탄사 비슷하게 야 하다가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를 이름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야훼라는 이름보다는 실질적으로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말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으로 특정해서 부를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혹시나 우선 숭배가 될 수도 있고 혹시나 자기 생각을 갖다가 덧입혀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 자체가 그래서 농담 삼아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구약 교수님은 그랬어요. 야후라고 들어요. 야후. 여러분 야후 아세요? 야후닷컴이라고 저거 하는 뭡니까? 검색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래서 야후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감히 이름 붙여 부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이름 뒤에는 이 별명들이 많이 붙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나의 깃발이다. 이런 이름도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셨다. 그 다음에 여호와 또 뭐 있죠? 샬롬,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이라는 여호와 삼마라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또 여호와 라파 하는 여호와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뭐 여호와 치드케누라는 말도 있대요. 이거는 여호와는 우리의 의가 되신다 그런 뜻이고, 여호와 체바옷라는 말은 만군의 여호와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그 이름 뒤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명칭들이 붙어 있어요. 여호와 그분은 우리가 이름 붙여서 말하기 힘들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그때마다 어떤 분이다라고 형용해서 이름을 붙였는데, 그래서 그 뒤에 여호와 이르니, 여호와 니시니, 삼마니, 샬롬이 이런 이름들이 붙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네? 어떤 하나님인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별칭을 붙인다면 어떤 하나님 붙일 수 있을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주십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편이 되신다. 여호와께서 나의 편이 되시고 내가 두려워할 게 무엇이 있겠는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사람을 믿는 것보다 훨씬 낫다.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온전히 믿을 만한 유일한 그분 하나님, 그분을 만난 시인이 그와 같이 고백하여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시편 23편에 다윗은 유명한 시를 읊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가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며 내 머리에 기름을 받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고백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붙여봅시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정말로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느 경상북도 산골 마을, 옛날 얘기인가 봐요. 마을에 목회자가 없어서 어느 집사님이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계셨다. 그러면서 이 시편 23편을 읽었대요. 나이 많으시고 돋보기로 이렇게 띄엄띄엄 읽다 보니까 읽기가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었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읽었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목자가 아니고 목 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주사님이 비장한 표정을 가지고 강단에 올라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경상도 사투리 하시는 분 없으니까 제가 잘 못해요. 여호와께서 내 목 자르시도 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 듣고 있던 권사님들이 다 내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 목을 자르시는 한이더라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 삶 속에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고 여러분 고백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제가 지금 알러지가 심해서요, 눈이 잘 안 보입니다. 지금 그 정도로 지금 보고 있어서 양해를 해주시거든요. 어디까지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이야기로 넘어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출애굽해서 광야 길을 지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이 여정을 보면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우리 신앙의 여정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출애굽기를 읽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로 들어왔는데 그 광야길이 정말 편안한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그렇죠? 예수 좀 믿어본 사람은 다 알잖아요. 40년 동안 헤맸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셨잖아요. 물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은 죄에서 건져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바로 광야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난 고통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르비딤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여기에 도착하니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야, 거기 있었으면 그래도 굶어 죽지 않겠는데 네가 나를 갖다가 이 광야로 인도해내서 먹을 물도 없는 이 사막 가운데서 주려 죽게 만들겠느냐 하면서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을 죽였습니다. 목을 죽이고 나서 이제는 좀 살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읽은 말씀대로 아말렉이라는 대적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성경에 보면 아마 에서의 먼 자손 중에 한 족속인데 시내 광야 남쪽에서 이렇게 거주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블레셋만큼이나 아말렉은 뻑하면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고난을 당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 민족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죄 가운데서 우리는 건진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홍해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죄 가운데서 건진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당하는 독특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의 고난이고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우리를 때로는 시험하기도 하죠.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이스라엘 민족처럼 다시금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쪽으로 돌아가도록, 다시 죄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히 멸망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의 공격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시험과 고난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그때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오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이겨내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대적 사단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그러한 군대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쟁을 경험하신 분 있으십니까? 직접? 간접적으로 말고 총 들고 전투에 나가서 싸우신 분 혹시 있어요? 옛날에 보면은 뭐 월남전 참전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저희 주임상사가 뻑하면 저한테 와가지고 수대장님 제가 월남에 있을 때 말이죠, 그러면서 월남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저는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전쟁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야 전쟁을 직접 경험하셨죠. 6.25 전쟁도 경험하셨고 또 월남전도 경험하셨고 다 하셨는데 없는데 우리는 지금 전쟁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뭐 북한에서 뭐 핵 실험을 하고 뭐 사드가 드리고니 많이 지금 벌써 배치되고 하면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그런 여건 가운데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쟁의 그늘이 없어지고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돼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민족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전쟁이라는 것은 이제는 간접적으로만 경험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시리아 내전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신문에서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말이죠, 그 콘크리트 폭파된 더미에서 구출되는 거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입하고 귀하고 막 온갖 거기 콘크리트가 막 가득 차가지고 그렇게 구출되는 장면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 없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가 말이죠, 정말로 포화에 말이죠, 먼지의 부더기에서 이렇게 눈도 제대로 못 뜨고 걸어가는 장면 여러분 신문에서 TV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얼마나 전쟁이라는 것이 끔찍한 것인가 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직접 경험은 아니지만 간접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훈련 받을 때요, 어떻게 뭐 하여튼 재병 합동 훈련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니네들 다 와가지고 같이 해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밑에서 총 들고 막 이렇게 달려갔는데요, 그게 참 시끄럽습니다. 얼마나 뼈를 하나 보냐고 말이죠. 뒤에서 막 기관총도 쏴대고 막 그 다음에 뭡니까 위에 막 헬리콥터 써가지고 두두두두 막 쏴대고 막 포도 쏴대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서 막 달려가라고 그러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왜 영화에서 보잖아요. 옛날 영화에서 보면 막 소리를 막 지르잖아요 군인들이, 그죠? 혹시 보셨어요? 나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소리를 안 지르면 안 들리겠더라고요. 사실 옆에 있는 사람이 소리를 아무리 꽥꽥 질러도요, 저는 못 들었어요 사실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딴 애들이 막 가길래 저도 같이 쫓아가고 막 그랬었어요. 옆에서 가자고 이렇게 손짓 같이 안 해주려면요 도저히 안 들리겠더라고요.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시끄러워서 그 소음 때문에요 아무것도 안 듣는 소리는요. 그만큼 전쟁이라는 게 참 힘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두려운 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전쟁이라는 것은 목숨의 위협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 같습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두려운 건 뭐겠습니까? 그건 자기 목숨이 사라지는 것,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라는 것은 바로 이 목숨을 걸고 정말로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못하는 그 두려움과 맞서서 싸우는 것이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에게 가장 극한 그러한 체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은 바로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아말렉과 같이 우리를 항상 침노하고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맞서 싸우죠 않으면, 우리가 맞서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지게 되면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 전쟁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는 말이죠, 맞서 싸워야 돼요. 피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고통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물리치세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나는 두려워서 떨면서 피하고 싶지만은 주님께서는 내가 내게 힘을 주겠다, 내게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가 그 능력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목소리 한마디만 가지고 전쟁터로 나갔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 사람들을 택하여서 이 아말렉과 대적하라.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 한마디 듣고 여호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람들을 택하여서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과 대적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죄악과 악한 세상 멜셋과 대적하는 그러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야곱강가에서 얼마나 고뇌에 차있었습니까? 이제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라반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두렵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정말로 내가 복을 받지 않으면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씨름하면서 기도할 때 그가 황급뼈가 으글대는 그러한 아픔 속에서도 이스라엘이라가 이름을 받고 말이죠, 그 사람이 정말로 축복을 받고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사단 마귀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농락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주시면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홍해에 발을 디딜 때 홍해가 가려졌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그러면은 발을 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잡고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직접 나가서 사단마귀 대적과 싸우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모세와 같이 뒤에서 지원 사격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네가 나가라, 내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말했을 때 여호수아가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교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한 가지 더 가르쳐드리죠. 그것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하나님의 능력에 줄을 대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에 보면은 이 전기선 단락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전구에다 불 켜는데 말이죠. 전기선을 이렇게 끊었다가 연결시켰다 하면서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끊어진 데에다가 그 사이에 전기가 통하는 물질을 놔야지 불이 들어오죠. 나무 같은 거 넣으면 불이 안 들어옵니다. 그렇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받고 하나님의 능력에 줄을 대어서 악한 사단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이 기도의 줄을 타고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에 나의 전선을 갖다가 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찌릿찌릿 성령의 능력이 그 줄을 타고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 충분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우리 스스로 다 할 수 있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어떠한 사람도 자기 능력으로 악한 사단마귀 대장마귀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힘들어요. 우리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면 그 붙잡은 손을 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능히 악한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모세와 같이 기도로 정말 앞서 나가 싸우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오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또 교사로 봉사하는 일로 얼마나 많이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이 나가지 못한다 해도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저께도 과제하고 다음 주에도 청년부 모임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열심히 나와서 헌신한 분들 있잖아요. 그 헌신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혹시 못 나오신다면 뒤에서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 힘들게 지금 투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청년 시절이 얼마나 오늘날 심각한 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면서 사회생활하는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모들이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앞에서 나아가서 전쟁하는 사람이 아말렉을 쳐부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단마귀를 쳐부시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과 같이 300용사와 같이 기도의 용사가 세워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300명은 안 되지만 기도의 용사 300명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용사 300명 채워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지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전구가 아무리 강력한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선에 연결되어서 전구에 붙여질 때 불이 붙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론과 훌과 같이 기도를 돕고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조력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과 훌은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모세가 육체적으로 힘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힘센 사람도 이렇게 팔을 들고 오래 서 있을 수 없잖아요. 예? 그런데 가만 보니까 손을 들고 있으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손이 뚝 떨어지면 아말렉의 군대가 이긴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옆에서 큰 돌을 가져다가 앉게 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손을 들게 하고 그 손을 양쪽에서 이렇게 붙잡아서 잡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손이 떨어지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돌 갖다가 앉혀야지. 서 있는 상태에서 팔을 받치고 있으면 세 명 다 힘들어가지고 졌을 텐데, 그죠? 한 명은 앉히고 이렇게 들어주기 편하잖아요, 옆에서 있으면. 지혜롭지 않습니까? 돕는 일도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면 다 그런 지혜가 생겨요. 팔이 떨어지지 않게 옆에 있는 두 사람이 모세를 앉혀놓고 붙잡아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협력하여서 중보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돕는 손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이 죄악 많은 세상, 믿음의 한 가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완주를 다하려면 여호수아와 같이 나가서 싸우는 사람도 필요하고, 뒤에서 기도해주는 모세와 같은 능력 있는 그러한 종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들을 돕는 아론과 훌과 같은 이러한 협력자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하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그때 만난 이 주님을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야훼, 여호와, 니시라. 니시.
하나님이 나의 기다, 나의 깃발이다,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교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기, 나의 깃발이다 이겁니다. 우리 전쟁터에 나가면 옛날에 전쟁을 하다 보면은 깃발을 들고 나가잖아요. 군기를 다 들고 나갑니다. 옛날에는 자기 장군 이름을 갖다가 딱 썼어요. 삼국지 같은 데 보면은 장비인 장자 쓰고 유비는 유자 쓰고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상대방 깃발만 딱 봐도 벌벌 떠는 것입니다. 아, 저기 대단한 장수가 있구나. 우리는 죽었다. 벌써 사기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깃발,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사단마귀가 벌벌 떠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악한 세력이 우리를 물러나는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벌써 기선을 제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힘과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또 나아가서 직접 맞서 싸우는 그러한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러서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둘 양보하면은 사단마귀 죄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이건 괜찮지. 뭐 하루쯤 빠져도 괜찮지. 낮좀 하나 안 해도 괜찮지. 뭐 주일 한 번 좀 통과해도 괜찮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 와서 다 하겠지. 나는 안 해도 돼. 나 하루쯤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기를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서 내가 먼저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저보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으로 경험되고 우리의 입술 속에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호,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에 주보를 맡겼는데 인수소에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목사님, 보내주신 내용 중에 설교 제목이 빠져있는데 설교 제목이 뭔가요? 그렇게 물어봤대요. 인수소 직원이.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군요. 설교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근데 평소에 이 목사님이 설교 제목이 길기도 유명했나 봐요. 그래서 좀 너무 짧은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물어봤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밖에 없나요? 그게 다인가요?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주에 주보 제목에 설교 제목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왔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까지 길게 설교 제목을 뽑아줬대요. 인쇄에서. 근데 목사님이 그 설교 제목을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다음 뭐요?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경험되십니까? 나의 목자 되신 주님, 그것으로 충분한 하나님으로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사단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우리를 침략하고 침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정말로 바른 정신으로 이 세상을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얼마나 힘든 세상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원수 사단마귀와 싸워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손잡고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론과 불과 같이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이루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 나에게 계신 하나님, 나의 능력이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손잡고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